네, 대구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종용 목사님 나오셔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 특별히 우리 요수아 청년회죠, 그죠? 이렇게 참 멋지고 성령 충만한 청년부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네요. 별로 기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요수아 청년부를 만난 것이 저의 평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먹고 나면 또 배고픈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하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도 유행 탑니다. 유행 지나면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이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영천이 변화될 거예요. 민족이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스 닐센 헤우게라는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해마다 바뀌죠. 하지만 늘 상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입니다. 그리고 행복지수를 볼 때 늘 상위권에 올라간 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르웨이는 훌륭한 교육체계로 인해 문맹률이 0%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노르웨이도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도 가장 낮았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문명률이 높은 노르웨이를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바꾼 사람이 있었는데 한스 닐센 헤우게예요. 헤우게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이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한 은사를 주었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면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많아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헤우게가 길을 걷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손재도 주셨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런 생각 중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헤우게를 만나주셨어요. 헤우게의 마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나라, 이 민족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힘없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민족이 예수 믿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우게가 전도할 당시만 해도 노르웨이는 너무 가난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가난할 때 보릿고개 때 이 나무, 송진 그걸 먹으면서 자랐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이 노르웨이도 그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었어요. 길가에 굶어 죽는 사람의 시체를 보는 것이 너무 흔했습니다. 학교는 부족했겠죠. 대학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노르웨이는 국민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정부의 허락 없이는 공개적으로 모일 수도 없었고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수도 없는 나라가 그 당시 노르웨이였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해옥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이 작은 성경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해옥에를 통해서 노르웨이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셨어요. 정부는 해옥에가 정부의 허락 없이 종교 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해옥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해옥에를 통하여 받은 성경을 읽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옥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노르웨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 모여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모이면 기도한 거예요. 흩어지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옥에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골목마다 또 동네마다 1000개가 넘는 가정 모임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들의 마을을 거룩한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해옥에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지키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해옥의 말을 듣고 그 시골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옥에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근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뚝 세워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노르웨이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옥에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마다 해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노르웨이 빛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노르웨이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빛이야? 내가 소금이야?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이 노르웨이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이 땅에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러분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영천의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노르웨이 백성들은 해옥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농부들은 이제 도시로 이주해서 수공업자가 되었어요. 그들 중에는 또 돈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질문 공장을 세웠습니다. 인쇄소를 세웠습니다. 제지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부에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노르웨이 성도들의 빛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정과 직장 등 사회, 정치 전반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해옥에는 노르웨이 부와 자유의 기초를 세워놓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국민들은 이제 해우개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그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그가 정부의 허락 없이 사람들과 종교 모임을 가진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둬왔습니다. 하지만 갇혀도 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우개가 나온 후에 끊임없이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빛을 비출 때 노르웨이가 새로워지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노르웨이 땅에 해우개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마다, 타락한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타락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타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외쳤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국리를 구하고 백성들로부터는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많은 백성 중에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구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이겠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수많은 무리겠죠.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입니다. 병자입니다. 세상에 눌림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란 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그분은 대단한 분이래.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대. 그분은 사람을 고쳐주신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까 합니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모두 다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살펴볼까요? 제자들의 직업의 대부분 뭡니까? 어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명 중에 4명이 어부예요. 33%가 어부입니다. 그 중에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 마태도 있어요. 야고보, 바돌로메, 도마를 보세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들은 너무나 평범한 인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그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하고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합니까? 어둠이 가려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빛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부인 내가 어떻게 빛이 된단 말인가? 내가 남달리 잘하는 것도 없는데 지극히 평범한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세리라고 동족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빛처럼 사용하셨습니다. 고기만 잡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담대히 주님을 메시아라고 전파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갈 때 금과 은은 내게 없어, 하지만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할 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쓴 거예요. 야고보를 보십시오. 헤롯의 칼에 죽는 첫 순교자가 됐잖아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함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가자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순교의 제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이 세상에 오랫동안 살려놓으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손에 힘이 없어요. 다리도 힘이 없어 잘 걷지도 못해요. 사도 요한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오래 살려주셨나요? 그런데 요한은 나중에 그 일을 알았습니다. 밤모습에 끌려가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살려놓으신 이유를 그때 안 거예요. 사도 요한의 주님진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오래 살려주셨네요. 이 놀라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잘것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바꾸고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신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를 중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천 동부교회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어찌 보면 부족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한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인 줄 알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알기에, 전능자를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들은 고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고민 더 많아요. 저희 아이들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대 후반인데 몰라요. 저들은 다 아는 줄 알죠. 제가 속으로 살아봐라. 청년들 몰라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오늘이 가장 행복할 때예요. 오늘 주님 만나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제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가는 군대도 못 간 사람이에요. 군대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저는 5급 판정을 받았어요. 제2국민역이에요. 4주 훈련도 못 받았어요. 바로 민방위로 떨어졌어요.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했을 거예요. 체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어요. 왜 저 이름이 없습니까? 나중에 교무처에 알아봤더니 저는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예 이름조차 없는 거예요. 왜요? 군대에 안 가는데 교련 별 필요가 없잖아요. 친구들은 다 54단도 가고 뭐 전방도 가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1학년 때 친구들이 54단 갔다 오더니 일주일 갔다 오더니 6개월 이야기하대요. 군대가 막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저는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요? 못 갔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얼마나 군대 얘기 많이 합니까?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 그렇죠? 군대에서 고생했던 얘기, 낙하산 한 번 타놓고 막 10번 탔다고 하고, 그죠? 그런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도 군대 가봤으면 할 말도 있을 건데, 군대 가봤으면 할 말도 있을 건데. 그러다가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되었어요. 이제 첫 휴가죠.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교육전사 때는 휴가가 없었어요. 전임 되면서 첫 휴가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첫 휴가를 받는데, 전임 사역 첫 번째 휴가인데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집회 좀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도 막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집회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군사령부 무열대 교회라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이군사령부라는 굉장히 큰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 무열대 교회가 있는데 이번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저보고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그저 소원을 말했을 뿐이에요. 첫 휴가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 저 집회 보내주세요. 군대를 못 가는 것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가장 약점인 그 군대 교회로 보내셨어요. 조그만 교회 보내면 모를 것 같아서 군대를 이번에 확실히 경험하라고 무열대 교회, 사령부 교회 보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뭐 은혜를 주시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보니까 전적 집회도 제가 하고 특강도 제가 하고 새벽 기도도 제가 하고 혼자서 2박 3일 다 해야 돼요. 강사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드백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중령이죠, 중령. 부장 집사님이 중령이더라고요. 그 부장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 군대를 못 가셨다고요? 예. 제가 군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차가 있고 운전병이 오더라고요. 그 집사님하고 저 둘이 타고 여기는 PX입니다. 아, 군대 갔더니 참 싸대요. 처음 알았습니다. 먹을 것도 싸고요. 아이고, 뭐 축구화도 사고요. 뭐 옷도 사고. 목사님 축구 하나 사가시죠. 뭐 이러더. 아, 전사님이죠. 전사님 사가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목욕탕을 구경시켜 주는데, 야, 군대도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숙소를 구경시켜 주는데, 숙소가 호텔이에요. 군대 안에 호텔이 있어요. 그것도 계급별로 있어요. 금목 목사님이 중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령이 자는 방에 잔대요. 참고로 중령은 침대방, 소령은 맨땅. 그래서 제가 2박 3일 동안 중령방에서 잤어요. 대령은 조금 더 좋대요. 거기다가 뭐 골프장도 있더라고요. 별거 다 있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집회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저의 부족한 군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거기 참석한 아이들은 그 무열대 교회 아이들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부대에 있을 때는 수련을 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중령이 되고 대부분 중고등부 부모들은 다 중령이더라고요. 그 희한하대요. 무열대 교회는 대학생 부모는 또 대령이더라고요. 또 청년 부모는 또 스타들, 별이더라고요. 거기 뭐 별도 많고 대령도 많고 소령도 많고 중령도 많아요. 그 대부분이 중령이에요. 그 부모들 계급이 거의 중령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저희한테 찾아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집회하다가 야들아 힘들면은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 나누자. 그런데 한두 명씩 와요. 목사님, 저는요 이 부대 있지 않아요. 3년 전에 우리 아버지 여기 근무했거든요. 지금 우리 아버지는 저 강원도 산골에 있어요. 거기는요 교회가 없어요. 수련을 못해요.
저 수련회 참석하려고요. 아버지 졸라가지고요. 강원도에서 여기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군대는 희한합니다. 우리 아버지 대령 못 따면 옷 벗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군대를 안 가보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령 못 따면 옷 벗는 거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7, 80%의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진급돼야 된다. 아니면 우리 군대에서 나와야 된다고. 사연 없는 아이들 없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아버지의 중령이고 그 시골 부대 가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강원도, 경기도, 뭐 철원, 경기도 양평 뭐 여러 곳에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열대 교회입니다. 목소리가 달라요. 아유, 이번엔 소령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여기에 왔는데, 아유, 이 학부모들이 꼭 전도사님을 강사로 모셔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강도사 때입니다. 여름에는 전도사였는데 겨울에는 강도사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전도사로 가더군요. 원래 평신도는 잘 모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회 갔어요. 겨울에 2박 3일 했어요. 얼마나 좋든지. 또 군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무열대교회 집회 몇 번 갈게요?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몇 번을 같아요? 맞아요. 저는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죠? 3번 맞아요. 저는 4번 갔어요. 영거포,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도 쓰세요. 군대 못 간 저도 쓰세요. 군대 못 간 저를 무열대 교회 강사로 4번을 쓰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 중에서 군대 간 친구들, 앞으로 군대 갈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 가져도 됩니다. 저를 쓰신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크고 멋지게 쓰실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의 부족함도, 나의 작은 신음도 주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교회 다니엘세일에 새벽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 성도들이 감사금 모을 때 저는 이 감사금을 썼어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다 듣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세상의 빛이야? 내가 왜 세상의 소금이야?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맞아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크게 두 인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은 뭐냐? 생존을 위해서 산 사람. 두 번째 인물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생존을 위해 산 사람은요, 이 세상에 80년, 90년 살고 나면 끝날 줄 알고 있어요. 그러게 이 세상이 더 편하고 더 멋있게 보여서 세상에 빠져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달라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 지금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믿기에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 그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뜻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의 태도가 몸에 배인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는데도 얼굴이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윤택하고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보너스를 주셨어요. 지혜까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여 정치인으로 발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 때마다 영향력 있는 존재로 부각이 됩니다. 다니엘의 생애 동안 4번의 왕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앞선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 숙청되거나 다 유배되었어요. 그 당시는요. 하지만 다니엘은 정권을 새로 잡은 왕이 그를 언제나 사랑해 주었어요. 그를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도록 왕들이 그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가들이 다니엘을 시샘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 바벨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정치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숙청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해야 하는데 한 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자기들 위에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잘못과 비리를 캐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비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흔히 정치인들이 스캔들이 있잖아요. 비자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비자금을 찾아도 비자금이 없는 거예요. 스캔들을 찾으려고 해도 스캔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구실 하나를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이 나서 왕께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왕의 권위를 온 나라에 나타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높여주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하는 줄 알고 조서를,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어이없는 조서가 꾸며진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알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면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적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요수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세요. 특별히 요 앞자리를 사수하세요. 목사님이 가장 앞에서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영적 습관을 키우세요.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영적 습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은 지금 생존을 포기한 거예요. 내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5세라.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방 땅에 청소년 때 와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내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복이구나. 그러니 그는 생존을 포기한 거예요. 왕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왕이 얼마나 자신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세상의 왕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더 귀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더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존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런 다니엘은
그를 해치려는 무리의 의도대로 즉시 체포가 되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존을 포기한 다니엘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 부를 누가 책임져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영천 동북의 성도들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이런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존을 포기하고 복음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너무 평범하지?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기적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기도는요, 헌신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헌신은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드려보세요. 자기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세요. 내 몸을 불태워보세요. 헌신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 순종이 생존을 이기는 거예요. 그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영천 동부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것 다 내려놔도 꼭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고 싶어.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생존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생명 드릴 거야. 그때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군대도 제대로 못 가는 임종영 목사를 군대 무혈대교에 4번 집회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고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은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나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의 인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호수에 런던에서 온 귀족 아들이 물에 빠져 호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한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 주었는데 이것을 인연으로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워나가다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13살이 된 어느 날 오래간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귀족 아들이 시골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골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 의사가 되고 싶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거든. 형제들이 9이나 있어.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켰으면 좋겠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이 가난하여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그 친구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졸라요. 그리고 친구를 런던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 학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시골 소년은 런던에서 의과대학을 마치고 공부와 연구를 계속하여 마침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플레밍을 도와준 이 소년도 열심히 공부해서 25이라는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정치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나라의 흥망이 달린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렸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하지만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이 급송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골 소년이 2번씩이나 생명을 구해준 이 귀족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입니다. 어린 시절 우연한 기회로 맺은 우정이 평생 지속되면서
이들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을 죽음에서 구출해 준 농부 아들의 그 사랑, 또한 그로 하여금 의사가 되는 길을 열어준 그 처칠의 그 사랑, 그것은 각자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처칠은 도와주었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 처칠을 살려준 것도 바로 의사가 된 플레밍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서 삶의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길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일 예배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할 때 주 6일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삶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고난은 순간순간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순간순간 여러분 인생 앞을 막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아파요, 눈물 나요. 하지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자리에서 엎드리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한 성도 한 성도가, 우리 요소와 우리 청년부가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삶의 예배에 승리하고 이제 예배당으로 막 몰려요. 주일 되면은 우리 영천동 무교회 성도들이 막 몰려와요. 그들의 가슴은 벅차요. 하나님 6일 동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멘도 별로 없네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왈칵 터지게 나올 줄 믿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 찬양은 승리의 찬양이요, 감사의 찬양이요, 은혜의 찬양이요, 기쁨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천 동부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닮은 사람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게 전도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보고 영천 동부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할 거예요. 나도 좀 거기 좀 데려가죠. 나도 너의 기쁨을 알고 싶어. 나는 힘들어서 너무너무 어렵고 잠도 못 자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평안해진다. 아멘.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평안은 두 번째예요. 은혜 받으면 평안은 따라옵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에 승리하면 삶의 예배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죠. 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행복하게 보입니까? 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 너무 행복해요. 저도 이제 5년 있으면 60인데 너무 행복해요. 어떤 때는 제 앞에 육자가 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저도 힘들 때 많아요. 눈물 날 때 많아요. 여러분 보니까 예배당 이렇게 지었는데 저희 교회도 앞으로 예배당 지어야 되거든요. 참 부럽네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또 쓰셨네.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를 중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영천 동부교회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 3분간만 기도하십시다. 그래도 오늘 헌신 예배인데 기도했으면 좋잖아요. 특별히 반주자님 좀 반주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이 바뀝니다. 마음밭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천 동부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영천을 살리는, 어두워져가는 이 영천을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대히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호수아 전도대를 위해서, 여호수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여호수아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속에서 빛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붙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천동부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쓰임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 아름답고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되는 교회, 더 아름다워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7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김인구 형제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낸 작은 헌금 주님의 은혜로 귀한 곳에 잘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광고를 한 네 가지 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권태숙 목사님 우리 병원에 계시는데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시에 우리 김기숙 권사님 백세 주간보호센터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광고했듯이 우리가 11월 달에 3차에 걸쳐서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봉교회 윤성건 목사님, 두 번째는 대구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님, 세 번째는 대구 반야교 이승희 목사 오시게 되는데 먼저 믿음으로 은혜 받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불신자들이라든가 시험 당한 분들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회에서 떡을 준비했기 때문에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임종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여호수아 청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여호수아처럼 자론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헌신한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위회와 우리 영청동부 모든 교우들 위회와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